대선 후보들의 경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후보를 정할지 마음의 결정을 하셨습니까? 선거를 치르게 되면 대부분 네거티브 전략을 펼칩니다. 다른 후보들의 약점을 공격해서 쓰러뜨리려는 것이죠.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익숙한 방법이기도 하기 때문에 도를 넘는다 싶을 때는 눈살을 찌푸리지만 웬만한 네거티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는 사실이 아닌 것을 날조하거나 사실을 왜곡해서 상대방을 공격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을 요즘은 가짜뉴스라고 하지요. 요즘 같은 선거철에는 가짜뉴스가 판을 칩니다. 언론을 통해 보도되는 뉴스를 보면서 그 모든 뉴스를 다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양의 뉴스가 가짜뉴스로 판명이 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검증을 하는 것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한 예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 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인 그 이재명 씨 아내가 남편과 이제 일을 마치고 집에 밤늦게 들어와서 집에서 토사광난, 구토를 하면서 또 설사를 하는 그런 증상인가 봅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화장실에서 이렇게 구토를 하다가 잠시 정신을 잃고 쓰러지는 바람에 얼굴이 약간 찢어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답니다. 그것 때문에 이재명 씨가 이제 저녁에 밤늦게 1시인가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앰뷸런스를 요청해서 병원에 이송해서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신기하게도 이 사건이 바로 다음날 새벽에 포털 메인에 완전히 다른 사건으로 이렇게 떴다고 합니다. 어떤 내용이냐냐, 이재명 씨가 아내를 구타해가지고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사실 자체를 완전히 왜곡 보도한 것이지요. 그것도 이 새벽에 띄웠다는 것은 누군가 이재명 씨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관찰하고 그것을 악의적으로 왜곡해서 퍼뜨렸을 것으로 짐작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민주당 캠프와 이재명 씨가 여러 차례 언론을 통해서 사실을 해명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뉴스가 바로 가짜뉴스의 전형입니다. 유포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적어도 이재명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겠죠. 상당수의 국민들은 이런 뉴스가 하나 뜨면 그냥 포털에서 헤드라인만 보고 쯔쯔쯔 하면서 이재명 씨가 참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런 판단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요. 그것이 유포자들의 목적입니다. 그렇게 하고 넘어가 버리면 공격받은 사람만 피해보고 끝나는 거예요. 이런 가짜 뉴스에 쉽게 넘어가는 것은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어떤 사람이나 사건 등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애를 써야 됩니다. 객관적으로 본다는 것이 사실상은 불가능하지만 그래도 적어도 하나의 기사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다른 기사도 좀 읽어보고 다른 해석을 하는 그런 언론들에게도 열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은 답정너라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답을 정해놓은 사람이다 이거죠.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지 나의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되고, 이런 사람은 결국은 내가 듣고 싶은 답만 듣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요즘 AI가 많이 발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습니다.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이런 포털에서 기사를 검색해서 읽거나 유튜브에서 내가 원하는 영상을 이렇게 찾아보고 나면 내가 찾은 것과 비슷한 뉴스나 영상들이 계속해서 뜨지 않습니까? 그게 AI가 찾아주는 겁니다. 매체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더 오래 이 시청자들을 붙잡아 놓을 수 있고 곳곳에서 광고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하는 것이지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주의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AI가 이렇게 선별해준 뉴스와 영상만 계속 보게 되면 결국 거기서 얻은 정보를 나도 모르게 계속 듣고 믿게 되고
또 내가 원하는 것들만 찾아 듣기 때문에 내 생각만 강화되지요. 그러면 그것과 다른 이야기들을 들으면 아니 왜 저런 엉뚱한 소리를 하나? 좀 잘못됐다 라고 판단하기 쉽게 된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국민들이 본의 아니게 이념 전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보수든 진보든 간에 나의 입장에서만 상대편을 바라본다면 상대편을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도무지 상식과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보일 때가 있는 세상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다들 내가 원하는 방향의 그 정보만 계속해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멀리 와버린 것이죠. 뒤를 돌아보고 내가 걸어온 길을 거슬러 가면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지 않는다면 아마 이 나라는 다시 화합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선을 치르고 나서 한 명의 대통령을 뽑는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죠. 당분간은 조용하겠지만 곧 이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키우고 아마 촛불을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나라의 구성원인 우리 한 명 한 명이 주변 이야기에 휩쓸리지 않고 나의 주체성을 가지고 내 주변을 보고 생각하고 판단하지 않는다면 화합하는 그런 세상이 아마 오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것이 세상 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주의이기 때문에 왕정이죠, 왕정. 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해법은 용서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받아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4절까지는 용서를 하라 그 말씀이고요. 다음 주 본문인 5절부터 10절은 그것이 제자들의 당연한 도리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그 본문은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본문의 1, 2절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여기서 이 실족하게 하는 것이란 다른 사람을 죄짓게 만드는 행위를 말합니다. 올감이나 덫 또는 걸림돌 이런 것들을 가리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남이 죄에 빠지도록 만든다 이거죠. 바로 죄에 빠지도록 만드는 이 장치가 바로 실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은밀한 도구예요. 올감이나 덫은 그 안에 먹이를 두고 짐승을 유인하죠. 분명히 겉으로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그리고 먹이가 있으니까 저기 가면 고픈 배를 채울 수 있는 것 같지만 그 먹이를 덥석 물다가는 덫에 걸리고 올가미에 빠지고 맙니다. 결국 죽게 돼요. 덫을 놓는 사냥꾼은 먹이를 잡아서 죽여서 잡아먹으려는 것이죠. 영적인 부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교묘히 다른 형제자매를 죄짓게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부터 죄 안 짓고 거룩하게 되어야 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서 자신도 죄를 지을 뿐 아니라 남도 죄를 짓도록 교묘하게 덫을 두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묘히 죄 짓는 것은 생각보다 쉽고 교회 안에 사실은 편만해져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예를 들 수 있겠는데 우리 교회는 사실 식당이 없죠. 웬만한 교회 규모를 가지고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자체적으로 식당을 운영합니다. 교회 식당은 항상 모든 교회의 시험거리입니다.
권사님들의 암투가 거기서 일어나요. 파가 나눠지고 경쟁하고 싸우는 곳입니다. 먹을 것을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려는 목적에서 시작한 이 참 좋은 일이 경쟁과 시기와 질투가 일어나게 된다면 차라리 철수하는 게 낫습니다. 죄라는 것은 교묘한 면이 있는 것입니다. 식당 운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분명히 필요하고 좋은 일이지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준비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죄의 덫에 걸려서 골마 터져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 집사님, 저 권사님 전부 다투고 마음이 상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묘한 유혹에 빠져서 죄의 덫에 걸려 들어버린 것입니다. 거룩한 일을 도모하다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함께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옳은 일만 추진할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방식도 하나님의 뜻대로 옳은 방식으로 해야 하는데 그것에 실패한 것이죠. 죄는 목적만 선하면 되지 그 수단은 조금 거칠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속삭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개같이 번 돈은 주님 받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도 반드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거룩한 방식이어야 한다 하는 것이죠. 내 고집을 버리고 겸손하게 다른 동력자의 아이디어에도 귀를 기울여서 파를 만들어서 경쟁하거나 싸우지 말고 한 마음으로 섬기려고 그렇게 해야 하겠지요. 이렇게 남을 죄에 빠뜨리는 자는 어떻게 하는 게 낫다고 하셨습니까? 차라리 연자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하셨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남을 죄에 빠뜨리는 것이 얼마나 큰 죄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물론 정말 너 그 연자맷돌 그 목에 메고 자살하라 그런 뜻이 아니지요. 그만큼 다른 형제자매를 죄에 빠뜨리는 잘못이 큰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생각 없이 이 형제 저 자매 그냥 뭐 죄에 빠뜨리면 안 된다는 말씀을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아래 3, 4절에는 비록 이런 죄와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을 행한 사람이라도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받아주라는 것이에요. 용서해줘라. 여기서 주의해야 할 말씀이 등장하지요. 3, 4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이 죄 지은 형제에 대한 두 가지 처리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 하는 게 첫 번째고 회개하면 용서하라 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이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누가 죄를 범했을 때 지적하고 경고하여 바로잡기보다 모른 채 하고 넘어가는 것이 나아 보이고 요즘 미덕이지 않습니까? 요즘 세상에 누가 남의 사생활을 간섭합니까? 꼰대라고 욕먹습니다. 알아도 모른 척 하는 것이 살아가는 지혜죠. 근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경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아무렇게나 얕은 생각을 보면 가지고 저 사람 잘못했네 하면서 막 경고하라는 뜻이 아니지. 명백한 잘못으로 명백한 죄악으로 드러났을 때 그냥 넘어가지 말고 경고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이 부분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드릴 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4단계로 말씀하셨습니다. 경고하는 방법을 짧게 말씀드리면 먼저 개인으로 찾아가서 경고하고 그 다음에는 그 말을 안 들으면 2-3명 데리고 가서 다시 말하고 그래도 안 들으면 교회 앞에 말해가지고 교회가 어떤 조치를 취하게 하고 그래도 듣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라 했습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그 죄지은 형제자매에게 경고하라고 하셨어요?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함이지요. 그 사람을 지적해서 혼내고 야단치고 마음 상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죠.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서로의 잘못이나 죄악을 보고도 눈 감아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을 사랑으로 지적하고 권고하고 경고도 하고, 그래서 그가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형제자매에게도 와서 용서를 구하여서 이 관계를 다시 온전히 회복하도록, 그렇게 그 목적을 위해 경고하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지적해서 바로잡는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오면 용서하라고 했죠.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그렇게 하라고 하셨어요. 이 7이라는 수는 완전수잖아요. 그래서 꼭 7번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10번, 20번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죄든지 회개한다면 용서해 주어야 한다 이것이에요. 그러니 아마 제자들은 도저히 자신이 안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 싶어서 다음 주 본문인 5절에 보면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소서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은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그렇다면 이런 용서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조건 덮어놓고 회개하면 용서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용서는 왜 하는 겁니까? 악인을 용납하는 게 용서입니까? 여러 가지 질문이 떠오르지요. 몇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겠는데요. 먼저 이 3절 끝에 보면 회개할 때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회개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회개도 하지 않는데 용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미워하면서 그를 사랑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해야 된다. 그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 죄책감이 자꾸 생기고, 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러시니까 이 죄책감이 더 커지는 거지. 물론 우리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명령이 대상에서 약간 차이가 납니다. 원수는 이방인을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를 모든 사람에게 비추시고 비도 모든 사람에게 다 내려주듯이 이방인이라고 편파적으로 대한다든가 불이익을 준다든지 하지 말고 공정하게 대하여야 된다. 그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대상은 이방인이 아니고 형제. 즉 같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예배와 성례도 함께 참여하는 하나님 백성 중에 한 명입니다. 이런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문제가 아주 큰 것이에요. 일종의 내부 반역자입니다. 스파이 같은 사람. 우리 편에 있기 때문에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동료를 배신하고 왕에게 반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경고하라고 하셨다 이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면은 용서하고 받아 주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잘못을 하고 나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형제가 그 잘못을 또 저지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슬슬 화가 나겠죠. 그래도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했으니까 용서해야지. 그렇게 하고 아마 용서를 해줄 겁니다. 그런데 이 형제가 또 똑같은 잘못을 하고 용서받으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이런 것이 이게 올라오겠죠. 어쩌면 소리 지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장난하십니까? 그런 말을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형제를 여러분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형제까지 용서하고 사랑해야 되나?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이 형제가 지금 정상이 아닌가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상식도 통하지 않고 뭔가 많이 부족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이 형제에 대한 생각조차 잘 정리가 되지 않았을 때 또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이 형제가 용서를 구하러 온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이 형제의 뺨을 후려 갈길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는 이 형제가 온다고 하면 문을 닫아버리고 만나주지 않을 겁니다. 배척을 해버리겠죠. 관계가 아마 완전히 깨어져 버릴 겁니다. 근데 주님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용서하라고 하셨어요. 이쯤 되면 그 형제가 아니라 주님께 소리 지르고 싶겠죠. 아니 주님 도대체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런 형제를 용서할 수 있냐고, 용서해서 될 일이냐고 막 소리 지르겠습니다. 아마 나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그렇게 항변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용서하라, 매일 7번이라도 용서해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해야 되나 보다. 알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서해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면서 대단한 결심을 가지는 것처럼 그때는 그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내 삶에서 내 생활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아마 2번 만에 우리의 눈빛이 바뀔 겁니다. 아니 이러면서 우리는 과연 이런 형제 자매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과연 동일한 잘못을 몇 번이나 저지른 사람을 진짜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 질문을 답하려면 약간 질문을 바꾸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일을 주님은 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실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무슨 유익이라도 있는 것일까 이게? 이런 형제를 용서하고 교회에 받아주는 것이 정말 교회에 유익한 일일까? 내가 보기에 저렇게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회 안에 정말 받아들이는 것이 교회의 유익을 위한 길일까? 차라리 저 형제자매를 내쫓거나 다른 교회로 보내든지 하는 것이 우리 교회를 위해 낫지 않을까? 주님께서 죄인을 용서하라고 요구하시는 이유는 여러분 주기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제가 인쇄해 두었는데 주기도문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는데 6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주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특권을 얻기 위해서, 내가 내게 죄 지은 자를 용납하고 받아주면 나도 내 죄를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간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내게 회개하러 온 사람의 죄를 용납하고 그와의 관계를 회복해야 나도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부분을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칫 잘못 오해할까봐
그 아래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시 추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14, 15절인데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못을 쾅쾅쾅 박으시죠.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용서를 구한 자의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내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기계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즉 내가 한 번 용서했으니까 나도 다음에 죄 한 번 지으면 하나님이 한 번 용서해 주실 것이다 라고 당연하게 마치 어떤 거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진지하게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실은 용서해 주세요.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7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실은 이건 하나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그렇게 용서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분이 그렇게 용서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렇게 수많은 용서를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으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의 조그만 죄, 조그만 잘못 하나 용서하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사실상 그동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을 용서할 줄 모르는 것이지, 다함 없는 사랑과 용서를 경험한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기 마련이고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른 형제의 잘못을 용서할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보지 못했거나 하나님의 용서를 거부했던 사람일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예입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받으셨습니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잘못하고 회개하는 지체가 있다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을 실족하게 만드는 일이고 나 스스로 화를 자초하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고 마음에 좀 새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제 자매라도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함께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셨습니다. 잘못한 형제 자매를 경고해야 하지만 그가 회개한다면 용서해야 됩니다. 그것도 계속해서 같은 잘못을 반복하더라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우리 모두가 이 용서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그 큰 자비를 배우고 나도 그것을 실천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